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강의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 115번째 또다시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안에서 이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제 끝이 내고 그리고 또한 요시아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아가 그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그 우상들을 파괴하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개혁을 추루어냈는데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전의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9절 말씀인데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이렇게 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러 올라가던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새번역에서는 왕을 도우려고 가던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역사적인 정황이나 여러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에 사실 지금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아수르를 그러니까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시리아 왕을 치러 간다면 유다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하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죠. 너무 밉죠. 북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늘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만약에 아시리아의 왕을 치러 간다면 박수를 쳐줘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요시아에게 있어서는 아시리아는 다시 회복하면 안 되는 나라, 망해서 사라져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의 회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다시 번성해지면 남유다를 괴롭힐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시아가 왜 올라가는 또 이집트의 바로 느고를 가로막았을까요? 이때에 이집트 왕의 이 바로 느고는요, 매우 그 땅을 넓혀가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이집트의 그 세력을 더 강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가 당시에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신흥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강대국이 등장하자 이 아시리아와 서로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저지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서 자신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어떤 힘을 빼앗기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도 좁아질 게 뻔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집트의 북진 정책을 남유다로서는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느고가 힘을 확장해 나가면 분명히 이 남유다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던 길에는 분명히 남유다를 통과하여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자신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시야는 무깃도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무깃도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장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요, 이 무깃도 평야, 여기는 전쟁의 요충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만화도 있었는데 인류 최후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요시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아시리아 도와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유다의 요시야가 와가지고 야, 못 가, 나한테 허락 받고 가, 너 어디 여기 와, 이러고 있으니까 이 너무 헷갈리는,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론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지금 바론 느고가요, 하나님까지 소환하면서 지금 내가 이 싸움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가로막지 마라. 이거는 너희 민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시야는 이 전쟁에서 한 이름 모를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은요, 이 상황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늘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귀찮게 하는, 귀찮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그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여인이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기를 좀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계속 쌩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 사람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이 여인이 끈질기게 부르짖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하잖아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가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끈질기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귀찮게 하죠. 아니, 믿음이 없는데 뭘 구해요? 구하지도 않지. 오히려 예수님 너무 심심하시지.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놓쳤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시야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죠.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는 열심으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화려한 유월절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정말 어느 교회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줄까? 어딜 데려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항상 할까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이거 애들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물어보고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고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지어지고 뭐 교인이 뭐 어떻게 이 성가대도 막 잘하고 찬양단 잘하고 설교도 멋들어지게 하고 멋들어지게 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은혜롭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며칠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그런 경건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 경건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되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들의 성경 읽는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요시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열심을 향한 종교 생활,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또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진짜 멋진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을 요시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왕이 죽었을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어떤 그 힘이 센, 권력이 센 사람이 왕 자리를 찬탈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 왕의 그 혈통에 따라서 이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걸 정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이 다음 후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결정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아들들 중에서. 자,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요, 첫째가 아니에요. 셋째입니다. 셋째였는지 넷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째는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 아니면 넷째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셋째, 넷째 아들? 우리 집안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더 훌륭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제도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첫째 아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겠죠. 아마도 여호아스가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라 여겼을 것이며 왕의 그 충분히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왕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아스가 석 달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기대는 결국 여호아스라는 악한 왕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가서 결국 이집트 땅에서 유다의 왕으로 폐위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석 달 만에. 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김입니다. 데이빗 김, 뭐 이런 성이 뒤에 붙는 게 아니에요. 김씨가 아니에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왕을 이집트에서 세워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엘리야김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왕의 자리를 아마 요시아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누가 세워요? 이집트의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 그런데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한다면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바로 그것은 너는 내 손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뜻해 준 거죠.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것은 일종의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쩌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 아니, 내가 세워야 하나님도 너를 세울 수 있는 거야. 그거 기억해. 너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어? 아니,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가 안 세우면 넌 안 돼. 어쩌면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호야김은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이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요, 백성들을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여호야김은 힘에 의지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에게, 지금 이집트에게 철저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의 종속되어서 그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어요? 실컷 종교개혁 다 했어요.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제 좀 만세를 누리다가 그렇게 좀 죽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도 주시고 막 잘 되고 이런 일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왕이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남유다를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쩌면 회복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위대한 왕 요시아가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그가 허무하게도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이었죠. 오늘 우리 이슬기 집사님 아버지 이강국 집사님의 오늘 발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장례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장례를 주관해서 드렸던 시간이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또 존경하던 집사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좀 더 뒤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20년 30년 뒤에 그럼 내가 은퇴할라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뒤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이슬기 집사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다가 또 코로나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강국 집사님께서, 그 부친께서 다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반사적으로 나왔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아니 하나님 왜? 그랬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집사님이셨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저희 아버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암 선고를 받으시며 그리고 얼마 살지 않고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요? 그 왜라는 질문에 저는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죽음이 결코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김을 봤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허무했기에 그의 아버지의 삶은 실패라 여겼던 것이었죠. 그러니 여호야김은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야, 결국 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의 22장의 말씀에 보면 당시 여호야김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정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철회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여호야김을 향한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힘을 의지하기로 했던 그는 백향목 판자로 집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탐했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세금을 뜯어내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왜 네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 왜 네가 종교개혁을 실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왜 너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느냐?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주고 그리고 법과 정의를 실현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의 행위와 삶의 행위가 괴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멋들어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이어진 삶의 고백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것도 안 했어요. 그저 자기의 배를만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냐면
사람들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4년 해에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혹시 저들이 듣고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시아와 같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이제 썼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서기관이었던 여후디가, 이 왕실 관리하는 사람 여후디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여호야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망할만 하구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왕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도 별것 없구나, 저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힘을 의지해야지, 나는 더 아름다운 백향목집에 살아야지, 나는 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내 배를 불려야지, 그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 온 나라가 그 심판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군대와 시리아의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어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결국 뒤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까지, 어쩌면 요시아를 통하여 유다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며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왜 그는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의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시아가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이슬기 집사님의 부친 되신 이강국 집사님이 과연 허망하게 죽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의 아버지의 삶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 땅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신앙인의 허망한 죽음은 다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처음 나누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장례식 때는 원래 이런 말씀을 잘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창세기 50장의 말씀, 당신들을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말씀. 죄악은 우리를 해하려고 죽음을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임을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아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승리였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고 예수 열심히 믿어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 나는 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 인생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주님만을 붙들면서 주님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아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다른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는 애매한 고난, 때로는 삶의 역경들, 예수를 열심히 믿어봤자 걸리는 병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만이 우리들의 힘이 되며 주님만이 우리들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힘과 세상이 주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만족,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도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의 이유이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공한 인생이 이 땅에서 쫓아야 할 힘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영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만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다가